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사탄의 속이는 방법 그리고 목적 되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속이는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겠죠. 네, 우리는 사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당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많은 사상자들이 1년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희생당하고 또 실족하고 영적인 파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 지옥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믿음 없이 쭉정이 같이 돼버리고 또 위선자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여서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다인 걸 알고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생활하고 또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없이 살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속아서 속임 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탄의 계략을 알아서 속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속이는지,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탄도 사탄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사탄의 이름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발견될 수 있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그 루시퍼가 이름이 삭제되고 없는 것이죠. 왜 삭제되고 없는 것일까요? 사탄이 변개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사탄은요 자신의 정체를 가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인데, 심지어는 겁도 없이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존재라 성경까지 손대가면서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그래서 루시퍼가 없죠.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그 계명성이라고, 계명성은 새벽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또 속이고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울 수 있냐니까, 사탄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루시퍼, 럭스페로라는 라틴어에서 그렇게 나온 뜻입니다. 그 말인데 뜻은 빛을 발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럭스페로, 이 루시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그 형광등이 몇 룩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럭스입니다. 몇 룩스의 형광등이다. 그 밝기가 어떠한가, 그것을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럭스페로에서 나온 럭스입니다. 예전에 우리 비누 있죠? 애경에서 나온 비누, 럭스 비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것이죠. 광고 모델이 그 비누로다가 세수를 하면 막 빛이 나는 그런 광고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님들이 럭스 호텔에서 잠을 자고 선교 주간을 맞이했었는데, 그 김포에 있는 럭스 호텔도 바로 그 럭스페로에서 그 루시퍼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빛이 나는 것이,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뭐 호텔이다 그러면 뭐 아주 호사스럽고 휘황찬란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뜻이죠. 또 현대에서 럭셔리라는 뜻도 많이 럭셔리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역시 럭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뜻이 사치, 호사라는 뜻입니다. 아주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그래서 어떤 뭐 제품들을 이야기할 때 럭셔리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루시퍼는 타락 후에도 그렇게 빛을 발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읽고자 하는 게 무슨 구절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잘못 읽었죠? 아닌가요? 이걸 읽는다고 했습니까? 제가 읽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 다음으로 읽어야 할 14절이죠. 11장 아닙니다. 그렇죠. 14절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사탄, 루시퍼는 그 천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룹이죠. 그룹인데 천사로 가장하는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분이잖아요. 세상의 빛이신 분. 그 빛의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라고 하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은 속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11장 3절에서 다시 읽으면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헌신하는 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건 단순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잡해져서 그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 복음에다가 뭘 섞어요? 그래서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이 또 이루어질 줄 알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신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누가 역사한 것이죠?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 역사에 놀아나고 있는, 속임당하고 있는 많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기독교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다 이루신 행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죠. 기뻐할 수가 있죠. 내 행위를 붙든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는 아침 저녁이 다른데 아침에는 막 뜨겁다가 저녁에는 팍 차가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완전히 이건 마귀 자식처럼 살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인데 그런 내 행위를 의지한다? 얼마나 이게 확신을 못 갖는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걸 떠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막 고행을 해야 되고 로마 카톨릭처럼 또 고해 성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계속해서 미사를 드려야 되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를 드려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요, 속이는 것과 관련돼 있고 또 그 속이는 일은 위장하는 것, 가장하는 것, 변장하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13절에서 이브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사탄은 속이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정체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타락 후에 뱀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 나타날 때는 분명 뱀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렇게 나타났다면, 뱀으로 나타났다면 속임당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는요, 정체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그는 분명 이브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런 뱀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아주 멋진, 럭셔리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남성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브가 속은 이유는 그 자신을 그 마귀가 간교한 자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일. 이 가장한다는 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바로 사탄도 그렇게 가장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장하다라는 단어, 여기서 트랜스퍼가 나오죠. 트랜스퍼 뭐죠? 바꾼 거예요. 변신한 것이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로 그렇게 가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이는 것이죠. 남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남자인데 여자로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것이죠. 트랜스젠더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한다면 그 왜 속아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경찰서나 어떤 뭐 법원이나 무슨 뭐 그런 데서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캬바레에서 만났는데 저 사람이 꽃뱀인지 몰랐습니다. 제비인지 몰랐습니다. 제비가 제비처럼 보이지 않아요. 꽃뱀이 꽃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주 우아하고 아주 멋지고 젠틀하고 아주 신사답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인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속이기 위해서 뭘 하죠? 자기가 무슨 경찰 경찰서에 경찰 아주 너무나 치밀해요. 자기가 무슨 국세청 누구고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말을 하지만 다 가장한 것이죠. 사칭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에요. 신천지들은 어떻게 해요? 신천지들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고 그 마귀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정체를 숨겨요. 절대로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아니냐고 말을 해도 물어봐도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죠. 거짓말을 얼굴 하나 별하지 않고 그렇게 얼굴에는 빛의 천사처럼 온화하게 그러면서 웃으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기독교 대한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달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장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다가설 때는 장로교 무슨 권사네 감리교 무슨 집사네 그러면서 다가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그 교인들이 사람들을 포섭할 때 그 포교 대상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긴 남자, 연예인처럼 생긴.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지지난주인가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신천지 포교 대상 1호 연예인 중에 누구? 이승기 같은 얼굴 가진 사람. 네, 그 사람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김강림이라는 전도사가 거기에 신천지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부모가 정말 그 문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쇠창살로 그렇게 막고 절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핸드폰도 빼앗고 집안에 곡식 쌀 가만히 갖다 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져낸 걸 받은 것이죠. 그 김강림이라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 앞에 이제 연예인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저런 사람을 누가 제일 포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니까 그런 사람이다. 왜? 호감형이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을 포교 이렇게 그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인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루시퍼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럭셔리한 남성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속이는 것처럼 그런 얼굴 잘생기고 그런 연예인이 사람들을 속이면 얼마나 잘 속겠냐 이것이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혹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제비들 잘생겼잖아요. 그 꽃뱀들 이쁘잖아요.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어때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예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아주 대조되는 오늘 설교하겠지만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십자가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도 교회 건물에 요즘 십자가가 막 네온 사인으로 형형 색깔로 바뀌는 거 아시죠? 이쁜 게 노란색, 하얀색, 뭐 형광색으로 바뀌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거친 십자가인데, 그죠? 그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빨간 십자가도 필요 없다 이거죠. 나무는 나무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서 십자가는 치워버리게 만들고, 크리스마스에 그 전혀 상관없는 트리 그런 것만 가지고 놀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좀 아름답고 보기에도 즐겁고 먹음직하고 그런 선악과를 쳐다보게 만들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생명이신 분, 그분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가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는, 변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들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모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하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멸해야 할 그러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를 가리는데,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낡고 그렇게 낡아빠진 그런 가죽 부대와 신과 옷과 이런 것들로 가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9장 22절에 그래서 말하죠. 그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9장 22절입니다. 제가 10장을 봤네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에게 아주 멀리 있다 하였느냐. 이거 어떻게 속인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주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속이기 위해서 가장한 것입니다. 변장한 것이죠. 아주 간교하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간교하게 행했다 그러죠. 간교하게. 뱀이 이브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게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간계로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27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렇게 2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에서의 축복권을, 그 장자권을, 이 축복을 빼앗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가 간계함으로 간교함으로 복을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간교한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형 에서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장을 한 거 아닙니까? 트랜스폼, 바꾼 거예요, 모습을.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 속이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변신하는, 자기 모습을, 정체를 가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29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도 보시면, 잘 아시니까 그냥 이 결론만 보면 25절에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은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자, 지금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레아인 것을 알게 되고 라반에게, 그 외삼촌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속은 것이죠, 야곱은. 야곱은 왜 속았을까요?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했잖아요. 그대로 라반도 이 레아를 라헬처럼 꾸몄을 것이고, 또 밤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서 자기 속임 당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변장을 했겠죠. 예, 레아인 것처럼, 레아가 아니라 라헬인 것처럼 라헬의 옷을 입혔을 것이고, 그렇게 분장을 했을 것이에요. 예, 화장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밤이기 때문에, 하여튼 눈에 뭐가 씌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정말 자기가 그렇게 축복권을,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죠. 그죠? 그렇게 팥죽으로다가 자기의 어떤 관계를 교묘하게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죠? 우리가 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뭐 간과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엄청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뭐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뭐 어떤 뭐 교회 어떤 뭐 목적입니까? 그럼 수단을, 어떤 방법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삼박자 축복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치워버릴 것이고, 그죠?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갖다 놓고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속여야 되겠죠.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이죠. 무슨 그런 교인들 데려다가 뭐 할 거예요? 결국 죽으면 지옥 가버릴 것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속은 자는 그 가장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것이죠. 눈에 뭐가 씌인 것이. 오늘날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이 같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루시퍼가 그렇게 빛의 천사도 아니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카톡방에다 올려놨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속을 뻔했어요. 너무나 목소리도 좋고, 이건 뭐 무슨 뭐 조선족 같은 그런 말투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을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험료를 환급해서 그 남은 어떤 보험료를 이렇게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실비보험이나 어떤 든 것들을 있으시면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저 보험을 든 게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른 어떤 실비 보험이라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어떤 자동차 보험이라도 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근데 뭐 다른 보험 얘기를, 저는 전혀 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보험 든 게 없어요. 그랬더니 네, 그냥 끊어버려요.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이죠. 근데 말도 너무 잘하고, 듣다 보니까, 근데 말 잘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이기 위해서 말 잘하는 거거든요. 가짜 목사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언변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 언변이 어눌하고 막 버벅대고 막 그런 막소리를 많이 한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속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것들을 외모를 볼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말씀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속이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홈쇼핑이라든지 많은 여자분들이 속는데 왜 속는 거예요? 거기 모델들이 나오는데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이죠? 다이어트 무슨 영양제 뭐 이런 거 할 때 다들 어때요? 늘씬하고 날씬하고 그런 사람들 그거 먹고 마치 된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먹으면은 그렇게 될 줄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시각적 효과를 노려서 모델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날씬하고 늘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피부도 원래부터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델로 사용하는데 마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순진한 거죠.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탤런트 어떻습니까? 탤런트. 저기서 달란트에서 나온 거죠. 달란트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 은사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배우들은 얼마나 잘 사람들을 속이느냐, 얼마나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인 것처럼 그 눈물도 진짜인 것처럼 그 사람의 배역에 맞게 사실적으로 연기를 했느냐, 연기한 거죠. 쇼한 것이죠. 얼마나 잘 사람들을 속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연말이 되면은 무슨 대종상, 여우주연상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잘 속였으면은.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위선자들이라고 말했죠. 위선자들. 영어로 하이퍼크리스트죠. 배우와 같은 단어예요. 배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속이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겉으로는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속은 아주 더럽고 그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 보면 아주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오늘 목사들 보십시오. 가운을 왜 입고 왜 그러는 것이? 가죽 성곽물 이렇게 크게 내리고 옷단 넓혀 입고 지금 목사들은 가운 입고 왜 또 카톨릭처럼 목사들도 로만 칼라를 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경건해 보이려고. 일반 소위 평신도들하고는 구별 지으려고. 자기는 대단해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이거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렇게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옷으로 가장을 하고 뭘로 가장을 하고 뭐 십자가 뭐 목걸이 뭐 하고 어두간을 크게 쓰고 뭐 지팡이를 딱 들고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뭐 거룩한 아버지인 양 속이기 위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도 아주 그냥 천천히 경건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니면은 다른 말로 쇳소리 나게 믿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런 말투로 속이고. 자, 앞서 루시퍼 이름을 잠깐 언급했는데 루시퍼는 자신의 정체를 가리면서 속이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존재를 믿을까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사탄이 그랬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사탄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성경에서조차 그 이름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건 그가 이룬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마귀는 자기가 한 짓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그의 활동이 그래서 병개된 성서설에서도 발견된다고 했죠.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삭제시키고 그러면서 누구의 모습으로 가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병개된 NIV 모든 성경들에는 루시퍼가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계명성이라고. 바로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그 이름으로 가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성경에까지 손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천사가 아니면서 빛이신 바로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는데 그는 사자는 아닌데 사자처럼 활동하는 것이 누구를 가장하는 것일까요?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자기를 숨기고 가장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환난 때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사탄인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의 모습은 분명히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럭셔리한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에 다니는 그 교인들의 집에 걸려있는 아주 인자하고 그런 모습에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예수의 초상화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흑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요. 혼혈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속지 않을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성경에서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그렇게 나오는데 대환란 때 극을 이룰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 사탄이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습니다.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을 보겠습니다. 왜 속이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니죠. 목적은 삼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키기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흙을 삼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입니까? 먹다, 삼키다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사탄이 자신의 모습을 가장해서 속이는 목적이 뭔가? 삼키기 위함이 되죠. 먹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 이게 흙이에요, 흙. 사탄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삼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흙이니까. 사망이 그를 삼킨 것은요, 마귀가 그를 멸망케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몸은 비록 무덤에 묻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혼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 거 마귀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옥에 가게 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읽었는데 그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 역사를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죠.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삼킴을 당하면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삼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삼킴을 당하게 되면 또 삼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삼킴을 당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킴을 당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터인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삼키다, 먹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용어들을 찾아서 연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우선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4절에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부분에서 공중의 새들, 마귀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23장도 보면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시면 자, 먹어치우는 것, 삼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용어들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23장 14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위선자가 나오죠. 배우,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속여서 길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미사여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로서 그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다 그랬습니다. 돈도 갈취해버리는 것이죠. 헌금을 갈취하는 목사들, 오늘날 교회들 헌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 그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헌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럴듯한 언변으로 위선을 부리면서 사기를 치는 목사들이 많죠. 자, 그리고 찾진 않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아까 11장을 그래요. 너 보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계속 봤는데 한번 보죠. 11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11장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뱀이 그 이브를 속이고 간교하게 속이고 또 그 종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기만하고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쭉 내려가면은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문맥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삼키거나 그랬습니다. 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가장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짓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마귀의 종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를 삼켜버리죠. 그 교회 빼앗아 버립니다. 장로교가 갑자기 그 신천지 무슨 시온교회로 그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삼켜버린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삼킴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뭐 장로교 간판이 여전히 달려있다 할지라도 삼켜버린 거예요.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든지,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마귀들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교회를 삼키는데 어떻게 삼키는가? 우리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을 삼키면서 결국에는 말씀을 삼켜버리면요, 그리고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그러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니까 위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들, 자기들이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위선자인 종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교인으로, 주일만 교인이고 평일날에는 그냥 마귀 자식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썬데이 크리스찬들 만드는 거예요. 겉은 뭐 그럴듯한 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속은 이리같이, 또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로. 그러므로 사탄이 불신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말씀을 삼켜버리면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지게 만들고 복음의 말씀이 가려져서 이사상신이,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사탄이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말씀을 삼켜버리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말씀을 안 먹은 것처럼 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종교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교인을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위선자처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교인들이 자기가 변개시킨 그러한 성서를 성경으로 알기를, 그래서 그런 성경만 들고 다니기를, 바른 성경을 배격하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상으로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속이는지, 그 속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속임 당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봤죠. 우리는 속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진실한 성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